오늘의 말씀은 부활 패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A Pattern of the Resurrection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제목에 영어로 토를 다는 것은 팀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팀은 내용을 잘 모르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목만 들어도 좀 많이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영이가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이게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욥은 급기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놓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1절에서부터 이 본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공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괴로움을 한번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욥이 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 꼴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을 말하러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저 자신만의 소리로 주줄주줄 하는 것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하나님 떼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든지 무엇이든지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되었거나 욥이 가진 기본 신앙입니다. 혹자는 이 신앙을 이성과 별개로 어떤 신앙을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로 혹자들은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 정신, 우리 마인드, 이것이 신앙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이성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이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투과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 냉철한 이성을 통해서 신앙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가 있다 없다 그러죠. 잠언서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잠언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성이 작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떼놓고 우리 정신을 떼놓고 어디 환상 속에서 막 이렇게 꿈꾸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집사람도 며칠 전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영어로 꿈을 꾸더라고. 발음도 아주 막 유리하게 수알라 그냥 일부러 안 깨웠습니다. 영어 좀 확실히 좀 배우라고. 그럼 얼마나 좋겠노실까.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현실이죠. 영어는 어디로 살아가고 사라지고 없는지. 여러분 정신, 즉 이성을 챙기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신앙에 입문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긴가민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공허해질 때, 예. 그럴 때일수록 뭡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께 따져보십시오. 욥처럼. 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제가 수시로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 옳은 건지,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네, 계십니다. 네. 아멘. 황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단단히 잘 들으신 거예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군대 갔네요. 확실합니까?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정말 있기는 한 건가요? 네. 우리가 따르는 이 모든 신앙책의 뻘짓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참 오묘한 이 신앙과 오묘한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신앙의 모든 체계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참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지혜의 반대는 이 어리석음인데, 조선시대에 이 어리석은 왕이 한 몇 분 계시지만은, 예, 그 어리석은 왕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조 왕이 있었죠. 선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위기에. 망할 뻔하였죠. 그가 왜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그는 열등감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와 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등등, 예, 이런 분들을 늘 경계하고 배제하고, 예. 또 일본의 침략 징후에 대해서 이 두 통신사, 일본에 갔다 온 두 통신사가 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엇갈린 보고를 합니다. 예. 그때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이 동인 서인으로, 서인은 야당이고 여당은 동인입니다. 집권당이었던 이 동인의 의견인 이 침략 징후가 없다. 그런데 예. 이제 서인은 뭡니까? 침략 징후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예, 왕은 왕은 이 동인의 침략 징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채택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찌 됩니까? 망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일본 침략 징후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무슨 침략이라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침략 징후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채택했다. 우리 당은, 아니 우리 정부는, 아니 우리 이 왕정은 일본 침략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백성이 편안하게 지내시오. 그러다가 큰코 다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IMF가 우리가 예전에 힘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IMF 구제가 오나 안 오나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거예요. 요즘 또 간혹 IMF가 지금 외환 위기 닥친다 안 닥친다 막 그래가지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항상 외환 관리와 통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합니까?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에 베팅하기보다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다에 인생을 거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억울하다고요? 뭐가 그리 억울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여러분들 뭐가 그리 억울하십니까?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 정서적인 이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토크쇼에도 참여하시고 이게 뭐 그래 억울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서로를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뭐가 그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베팅해야 된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 지옥도 있다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등등에는 이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들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돌 가존,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길돌 가존으로 제가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고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비유하는 것인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이렇게 빼앗겨 버리면 누가 빼앗아 간다? 사탄이 빼앗아 간다. 사탄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평안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신앙인데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살 수는 없다. 이래 되면 놓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보편적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기보다도 보통 욕망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 내가 교회 다님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이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첫째 딱 주일은 배제하고 들거든요. 근데 주일날 일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요즘 뭐 주 5일째 이러지만 결국 5일째 해도 주일도 끄자고 땡기고 막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일반 회사 공장에도 그렇습니다. 주 5일째 해놓고 잔업 잔뜩 어제도 뭐 보니까 월, 화, 수요일 빼고 수요일 월, 화, 목, 금 잔업 8시까지 합니다. 그런 데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제가 왜 이 공장을 알아봤는지 압니까? 한 주간 지나보니까 집사람 밑에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공장으로 내 달아난 게 좋겠다 싶은 마음에. 자,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우리가 노동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우리 패턴 이야기 오시면 노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막노동 노가다 하는 보면은 우리 옛 전통도 그렇습니다. 모내기 할 때 우리 시골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이렇게 각자 아침 먹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좀 약간 배려를 하는 집에서는 아침에 뭐 이렇게 입가심 하는 거 주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점심 먹기 전에 중간에 세차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점심 먹죠. 네. 또 좀 쉬죠. 그리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3시나 돼가 또 세차를 놓습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노동판에 건축하는데 이렇게 간혹 한 번 그때 온 그 이사장 따라서 제가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시다로. 시다가 더 힘들어. 시는 말만 하면 저거 가지고 있어요. 저거 가지고 이러면 쭉 뛰어. 시다가 더 힘들다니까. 그래도 그게 견뎌지는 것은 뭡니까? 새참이 있고 쉬는 타임이 있어. 근데 여기는 뭡니까? 그게 1초도 없는 거야. 그럼 2시나 되고 어쩌다가 밥을 이제 자기가 배고파요. 밥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밥 먹고 잠시 좀 쉰다고 이러면 그 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집사람 계속 아프죠? 그 왜 아픈 줄 압니까? 원인은 쉴 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구조가. 마인드가. 죽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집안도 일으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눈물 날 일이긴 한데 쉬어가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하자기보다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운영을.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패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깥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죠? 사탄은 보통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또 욕심을 자극하고 내가 욕심에 이끌릴 때 벌써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탄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면함. 그것도 그 기도도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관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욥은 비록 하나님께 나아갔지만은 이 욥은 신앙상 궁극의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18절 이하에 떼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주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 지금 욥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굉장히 어둡고 섭하고 끝장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무덤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 무덤을 소망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덤을 소망 없는 것으로 소망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감남산, 올리브 동산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또 14장 겟세마네 동산오는데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보면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추정해 보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과 그 아픔에 대해서 예수님도 완전하신 신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우리가 사람이 받는 고통 100% 그대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 질 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표현이 뭡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다음이 있다 없다? 다음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암만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면 무엇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예수님 전제하고 있습니다. 욥의 한계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기도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전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과 이 무덤에 대해서 죽음과 무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셨나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 요때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부활 패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천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5절 6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무덤을 보는 관점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어디에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천사를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은 부활 패턴을 따라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 패턴은 우리가 반드시 진입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입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 부활 패턴을 따라가야 우리는 현실에서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차별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 종교적으로 조금 표현하는 거하고 부활 패턴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 건데 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죽어도 살 건데 이 부활 패턴이야말로 부활의 패러다임인 거죠. 부활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이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성경에도 있듯이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소명을 다 하고 이미 죽음에 안착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영광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돌아가시고 집사람 한동안 슬퍼하고 마음이 허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장모님 지금 땅에 계시고 부활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마음에 안정이 돼. 우리가 다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사람이 나서 살다가 죽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십니까?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패턴, 다니엘 3장에 보면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박해가 오고 하나님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풀무불이 어디입니까? 용광로에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니까 지금 말씀이니까 읽고 넘어가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역설적 그런 태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부활 패턴인 것입니다. 죽어도 살 건데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 괴로울 것이 없다. 염려할 것도 없다. 그런 자세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니까. 나 죽을 때 돼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니까요. 신앙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기쁨은 즐거워하는 것은 또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뭘 싫어합니까? 비록 이게 싫지 않습니다. 비록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게 싫지 않습니까?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신앙과 이 현실 사이에서 우리 인내가 요구되고 보통 대다수 많은 분들이 떠나간다. 떠나간다.
여러분들은 이제 확신이 그만큼 있으시니까 제가 뭐 기우처럼 이렇게 뭐 덧붙일 말은 없지만은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 이 부활 패턴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때로는 비록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뭐 못할지라도 뭐 그런 순간순간들은 있지만 여러분 극단적으로는 순교자라든지 뭐 막 그렇게 신앙을 표현하고 이렇게 죽어간 뭐 많은 분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순교자 제일 1순위를 이렇게 쳐주지만 그러나 순교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긴 시간을 버텨내고 지나는 것이 순교자보다 더한 신앙인 줄 압니다.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제시대에 그 주기철 목사님 그냥 막 하고 막 박해하다가 막 이렇게 고문하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아주 이 일본 사람들이 영리해가지고 죄수들을 또 풀어준다네. 풀어줘서 집에 보낸답니다. 휴가처럼. 사람들이 집에 가서 무너지는 거라. 집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나면 이제 변절하고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 이래가지고 보내줍니다. 주기철 목사님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다 거절해버리죠. 정말 내 남편이라면 지금 당장 당신의 갈 길을 가시오.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 히브리어 시험을 내일 히브리 시험인데 그날 저녁에 집사님 다 죽어가는 숨소리에 제가 놀래가지고 차를 몰고 그때 새로 된 차인데 차를 몰고 바로 단 몇 시간 만에 딱 도착하니까 집사님 바로 나가라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밤이 새벽인데 밤인데 나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저 구석에 방에서 구석에 오래 있다가 그 다음날 빨리 가 소리 질러서 그래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부회가 나가지고 우리 동갑내기 그 집사님 그 옷가게 있거든 광안동에 그 옷가게 가고 하루 종일 놀다가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 패턴을 따라가는 이것이 말이 쉬워 부활 영광을 보고 따라가면 되긴 되는데 이 힘든 그 구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간을 잘 견디시고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탈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 패턴만 따라가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패턴을 따라가면 밥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저는 언제라도 부활 패턴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을 때가 없는 거라. 안 주면 그냥 챙겨 먹지. 솔직히 밥은 제가 더 잘하는데. 그런데 집사람 한 번씩 이제 굉장히 내보다 보수적이고 신앙이 막 턱 출난 거 같고 완전 순교자의 신앙 같는데 간혹 한 번씩 그것을 좀 저하고 좀 코드가 안 맞아. 그럼 내가 밥 잘 먹고 있으면 지금 밥이 넘어가야 뭐라는 거야. 그 밥 안 넘어갈 일이 또 뭐 있노? 내 생각에는 부활 영광이 있는데 죽어도 살 건데 까짓 거. 지난번에 차 사고 났을 때 그냥 오면 되는데 막 기도 까짓 거.
운전자 보험에도 들어가는데 뭐가 그래 걱정인지. 아직도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여성들은 보면 이제 좀 꼼꼼하니 막 챙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 되는데, 여성에는 남성에는 없습니다. 신앙에는 남녀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이 우리는 부활 패턴을 따라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월해야 밥도 맛있고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기쁨을. 제가 아까 뭐 처조카 뭐 그 돌잔치에 부담됐다 했죠. 내가 탁 잘리고 일 딱 잘리고 뭐 형편이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내가 이제 지금 딱 맞닥뜨렸잖아요. 당장 그래도 뭐 이렇게 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하니까 말하고 이 잔치는 요즘 누가 돌잔치 하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꾸역꾸역 따라간 것은 왜냐면 그 친구가 내를 택배 소개해 줬거든. 자기 친구가 지금 막 경남 지부 뭐 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몇 년 하면서 몇 천만 원 벌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좀 쏜다 하고 그렇게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패턴이죠. 어리석으면 곤란합니다. 어리석으면. 그 요즘 시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자면, 어떤 그 학자가 그래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사람들마다 보는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놈 미친놈이라고 하고 뭐 별별 이야기도 다 하는데, 트럼프를 아주 어리석게 바보처럼 취급하면 낭패를 본다. 근데 트럼프를 스마트한 사람으로 보면 낭패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뭐 미친 짓 하는 것 같아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는 일이라 하는 거지. 그 양반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버리면 아까 우리가 조선의 선조왕처럼 그러면 진짜 바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뭔가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다라고 추정해가지고 딱 대비를 하면 나라를 건질 수 있다니까요. 나라를 건질 수도 있고. 지금 왜 싸웁니까 지금? 핵심은 패권입니다. 세계 패권. 결국 중국과의 싸움이죠. 중국을 고사시키기 위한 이 패권은 누가 한쪽이 죽어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어날. 트럼프가 대통령 내려가고 뭐 민주당의 다른 대통령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서 끼어 있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고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언젠가 날 잡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계의 지금 흐름이 아주 복잡하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판도가 달라졌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좀 여러분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지혜롭게 예전에 누구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그 지혜와 같이 그런 시대를 예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마음이 좀 열리고 여유가 좀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패턴을 따라가시고 결코
이탈하지 마시고 굳건히 따라가시다 보면 손해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뭐 그리 큰 손해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